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미쁘다이 말리어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수요일마다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은 바울이 주목하는 두 그룹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거짓된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디모데가 젊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디모데를 무시하고 또 그의 가르침에 의문을 갖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두 그룹 사이에 놓여 있는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겨 나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거짓된 것들, 헛된 것들 다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혹하는 영이나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 오늘 기도했던 우리 권사님의 기도와 같은 내용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상 섬기는 겁니다. 죄를 범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은 겁니다. 인류의 최초의 범죄가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진노 아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난 자들이 되어버렸지요. 그 결과 회복될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지요. 헛된 우상을 따르는 것,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의 첫 계명에서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한 분만 섬길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신약의 교회에 디모데가 교회를 가르치고 그리고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바울은 그것이 염려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돌보면서도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거짓된 교사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교회가 혼란스러웠음을 보고
그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힘썼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디모데가 어떻게 하면 그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 거짓된 영, 헛된 영에 빠지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그런 교회로 세워가기를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하고, 지금 이 말씀이 오늘 새벽 말씀과 거의 지금 흡사해요.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하고, 두 번째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며, 이게 지금 두 번째 내용이 똑같은 거거든요. 혼인을 금하고 이방인들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에게 우리도 모르게 마음을 내어줄 수 있거든요. 우상을 섬기는 길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런 잘못된 헛된 우상을 우리의 마음의 한편에 두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우상이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 이 제사 문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제사의 문제를 두고 음식을 어떤 이들은 먹어도 된다, 어떤 사람은 먹지 못한다라고 말을 했던 경우를 다시금 이곳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학생들이 와서 예배 학교 있죠? 우리 한 명이 학교 친구들입니다. 동생들인데 잠깐 놀러 왔어요. 오늘 내일 모레까지 있다가 간다 하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사 드린 음식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먹어도 돼, 안 돼? 저 뒤에 앉아 있는 세 명은 목사님들의 아들들이에요. 앞에 있는 우리 세 명의 자녀들은 일반 성도들의 자녀들이고요. 다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먹어도 됩니다. 이제 두 부류가 있었어요.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한 부류는 우상에게 드리는 음식인데, 우상에게 드린 음식이기에 우상에게 드린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 음식의 출발이 하나님이 이 땅에 백성들을 위해서 주어지는 음식이다. 비록 그 음식이 제사를 드리는 음식에 사용되어졌긴 했지만 그 음식의 본래는 깨끗하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목적이 잘못 사용되어진 것에 대해서 어떤 성도는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 음식을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 먹어도 아무런 문제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신앙에 어려움이 생기면, 왜 우상에게 섬긴 것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음식을 먹어야 하지? 불편하게 생각하면 오히려 먹지 않은 것이 먹는 것보다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음식에 대한 바른 규정입니다. 다른 사람이 음식을 먹음으로 부정하게 여기고 불편하게 여기고 신앙의 어려움을 겪는다면 오히려 안 먹고 그 신앙을 회복시키는 것이 더 옳다는 것이죠.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 어떻게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돕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다시 한번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4절이 증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육체적인 어떤 음식으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은 무엇으로?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라고 정답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1절에서 5절의 토대 위에 있는 그 신앙 안에 바르게 서 있으면 그 신앙을 출발로 기초하여서 출발하게 되면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우상으로부터 떠나고 거짓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세상의 정욕적인 것 다 제하여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6절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형제를 깨우치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함께 섬기고 있는 교회 형제들의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들을 깨우치라라고 하는 의미는, 문자적인 의미는 밑에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어떤 명령을 내린다기보다도 충고하다, 제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형제와 자매의 믿음을 그 기초 위에 세워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라라고 좋은 말로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진리의 말씀으로 형제와 자매를 깨우치되 그 모든 기초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먼저 양육을 받을 것을 권면하는데요. 바울이 디모데가 목사이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이지만 목사 스스로 배우는 일에 힘쓸 것을 지금 바울이 권면해주고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바울도 목사, 디모데도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먼저 배우는 일에 힘써서 먼저 배우기를 힘쓸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먼저 배워서 그 말씀 위에 서 있는 가운데 성도들에게 가르칠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7절이 말씀해 줍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경건에 이르도록 하는 그 경건이 무엇일까? 경건은 그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 말씀해 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경건의 모델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번의 실수도 하신 적이 없으세요. 한 번도 죄를 범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의 계획과 그의 가르침과 많은 사람들과 논쟁과 그런 이야기 속에서 한 번의 실수도 없으신 분이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람이셨지만 왜 그랬었을까? 완벽하신,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한치의 오차도 실수도 용납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행할 때에 쉽게 분노를 참는다는 것,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하면서 제가 정말 부끄러웠어요. 목사인 나도 늘 말씀 안에 서라고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늘 설교하고 나도 그렇게 사는 것처럼 느꼈지만 그 차가 가면서 행하는 그 행동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인간의 감정이 더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를 인간의 연약한 사람 목수의 아들로 치부하고 조롱하고 그를 채찍으로 때리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그의 뺨을 때리고 그의 옷을 벗기고 이 세상에 갖는 모든 수치와 수모와 고통을 예수님은 다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내신 것이죠. 왜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의 모습으로, 죄인된 모습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됐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죄인일까요? 죄인이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여러분의 탄생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탄생은 부모로부터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런 어떤 성적인 결합으로 인해서 생명이 잉태되게 되었고 그 잉태의 결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부모가 죄인이기에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마리아도 죄인 아닙니까? 맞아요. 마리아가 죄인이죠. 그러나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여인의 몸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남자를 통하지 않고 여인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된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완벽한 인간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이 땅을 구원하신 메시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7절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경건이 무엇이냐?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 말씀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경건의 모델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경건이란 단어는 총 16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 전체예요. 그런데 디모데전서에서만 9번 나와요. 이 정도로 경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디모데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건은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것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경외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경건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으로부터 경건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하고 그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닮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시죠? 네, 속으로 조금 아닌 것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랑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게 되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 나의 삶을 통해 누구를 보게 되냐면 여러분의 엄마, 아빠를 보게 될 때가 가끔씩 있어요. 아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하명영이 저 앞에 서 있지? 네, 닮았으니까요. 유전자가 DNA가 거의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말하는 스타일이나 행동하는 것들이 거의 닮아요. 왜요? 한 집에 같이 살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아도 보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한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아는 거예요. 알아야만 그분을 닮을 수 있는 거죠. 알아야만 존중할 수 있는 것이고 알아야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디모데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경건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그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연단이에요. 연단. 여러분, 연단은 무엇일까? 연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데 특별히 7절 하반절에서 경건의 연단을 즐겨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연단은 헬라어로 귐나조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연습하다, 훈련하다라는 의미예요. 연단하다라고 하는 것은 훈련한다, 연습한다. 여러분 누가 훈련해요? 운동선수가 훈련하죠. 운동선수가 연습하죠. 오늘 이 단어는 운동선수가 시합에 나가기 전에 훈련하여 좋은 운동선수가 되어서 메달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선수가 되어서 그 경기에 나가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경건은 예수님을 닮은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것을 경건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경건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늘 우리는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운동선수가 운동을 준비해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똑같은 운동을 반복하면서 하루하루를 시간을 보내고 마지막 운동 경기 당일날 메달을 얻기 위해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싸움을 싸우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으면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해야 할 것을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바울은 그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의 권면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와 같지 않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망령된 것, 허탄한 것들.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귀에 혹합니다. TV에서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연예인들이 가끔씩 타로를 보거나 사주를 보거나 아니면 어떤 점술가라든가 어떤 뭐 심령을 치유하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정말 그런데 깜짝깜짝 놀라면서 그 TV를 보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신빙성 있어 보이게 하고 그것에 맞추는 것처럼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아주 무서운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은 오늘 일보다도 내일의 일을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놀라운 결과, 진리가 뭐냐면 점쟁이들은 그들에게 강신이 임해서 귀신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래서 강신무가 임했다고 하는데 그들이 임해서 뭔가를 우리에게 통쾌하게 말아내지만 그것은 우리의 과거의 일밖에 알지 못해요. 지나간 일 외에는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목소리로 할아버지의 목소리로 말도 할 수 있어요. 완전한 제주꾼이죠. 그러니 이렇게 했었지 저렇게 했었지 너희 집안에 이런 일이 있었구만 조심해야 돼. 그러니 벌써 거기에 마음이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그들은 짐작할 수가 없어요. 미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가지고 사람을 장난치는 거죠. 그 마음을 흔드는 거죠. 왜? 과거에 어떠했는지를 정확하게 맞춰버리니까. 귀신은 다 알아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귀신들은 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모든 사건 상황들을 다 압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점쟁이처럼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점집에 찾아가면 무당을 통해서 점쟁이를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고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 책들을 보면 정말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에 몇 가지. 저도 그 책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저런 책 다 소집해서 사람들의 어떤 심리들, 어떤 그런 상황들, 그리고 요즘에 뭐 MBTI나 어떤 다른 유형에 따라서 사람의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가정사를 다 조합해서 그 책에다가 조목조목 다 써놓으면 다 맞아요. 안 맞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올해 길 가다가 조심하세요. 다 조심해야 될 겁니다. 음식 먹을 때 조심하세요. 여행 갈 때 조심하세요. 요즘에 높이 타면 안 돼? 여러분 그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 맞아. 그때 그랬었지. 허탄한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망령된 것을 버리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붙잡으려고 해요. 왜? 우리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귀에 명확하게 들리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경계하라고. 거짓된 교사들,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가르침을 지금 멀리하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사건이라는 거죠. 경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둠을 밝게 비치는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 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읽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가장 가깝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게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러는 자들에게 육체적인 연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8절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건강한 몸을 위해서 여러분 뭘 하죠? 운동을 합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영양제를 섭취합니다. 왜요?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요. 그러나 그 건강은 육체적인 유익은 오래 간다고 했어요? 아니면 잠깐이라고 했어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운동을 안 한 사람보다 운동을 한 사람이 더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러죠? 우리 몸이 근육으로 단련되어 있으면 걷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근육은 날마다 사용을 해야 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그 근육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일주일만 가만히 앉아 계셔 보세요. 걷지 말고 가만히 앉아 계셔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근육이 풀어져 버려요. 안 쓰니까 그 근육이 풀어져서 힘을 못 씁니다. 제가 일주일이라는 정확한 근거는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못 쓴다는 거예요. 그 쉬운 예로 여러분 깁스할 때에 손가락을 딱 깁스해놨어요. 굽어져 안 굽어져요? 안 굽어져요. 왜? 신경과 근육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나는 노력이 있는 거예요. 고통을 수반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몇 수십 번, 몇백 번씩 움직여야만이 움직여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인 연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 육체적인 연습과 훈련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생명을 붙드는 일에 있어서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유익이 무엇이냐? 그것은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경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은 범사에 유익하니 무엇? 금생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의 현실의 삶에서와 그리고 내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이 아닌 다음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그곳에서 강건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현실의 세계 속에서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다가 끝을 맺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바라보는 영원한 천국, 소망하는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유익은 건강을 잃은 사람만, 그 건강의 유익은 건강을 잃은 사람이 아는 것처럼 경건의 유익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만 그 가치를 누릴 수 있고 그 안에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좋은 게 뭔지를 누리지 못한 사람은 좋은 게 뭔지를 몰라요. 좋은 게 뭔지 아는 사람은 그 좋은 것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냥 대장간에서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통 우리의 최고는 대장간이었죠. 칼이나 낫이나 가위를 거기서 만들어줘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썼어요.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뭐 독일 칼, 뭐 독일산 가위, 막 이런 것이 나오고 또 어느 산 뭐 칼이 나오다면 아무리 쳐도 칼 날이 상하지 않고 칼을 갈지 않아도 쓸 수 있는 만큼의 그런 좋은 칼들이 요즘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칼을 보면 뭔 그런 칼이 있어라고 말하지만 써보면 어때요? 다름을 느끼죠. 그러면 그걸 쓰다가 다시 그냥 보통 시장에 파는 몇천 원짜리 칼을 써 안 써요? 안 쓰지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갔더니 이 칼 사왔다라고 우리가 자랑 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경험이 있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게 되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설명하게 되면 그들이 설득될 수밖에 없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이 세상에서의 지혜로운 삶,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건강하고 유익한지에 대해서 많은 책들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현실이 아닌 내세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다음 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나아가는 길,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책은 성경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가는 방법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해 놓은 것도 성경밖에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책도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주는 책이 없습니다. 불교에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나라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했던 그 스님, 결국 나는 지옥에 간다. 그의 자서전에 그렇게 써놨어요. 왜 그가 지옥에 가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종교계에 그의 말을 통해서 큰 영향이 끼쳐지기 때문에 결국 그 자서전을 그가 고백했던 마지막 필적을 삭제시켜버렸어요. 왜요? 불교에는 구원이 없거든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어떤 사람,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자비를 베풀고 아무리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구원이, 안타깝지만 미안하지만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원하는 자들은 오늘 10절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하나님과 함께함이니 그들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가? 구원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받았는가?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것을 선택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음으로 이 시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길만이 진리요, 이 길만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기에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해 놓고 있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 따르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12절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돌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씀 볼 때 그 메시지는 믿음을 저버리고 거짓된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 경고였고요. 육체적인 허탄한 것들, 인간의 욕망적인 것들 다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 된 믿음으로 굳게 서 있으라라고 말씀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디모데가 젊은 청년 목회자였습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이 있어서
고대 사회에서 연로한 사람, 그들에게 세상에서 사회에서 그들은 존중받는 자였어요. 그래서 연륜은 지도자의 덕목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랍비들이 있어요. 랍비. 유대 랍비로 보셨죠? 머리에 흰 빵떡 모자 쓴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옷을 입는데 수염이 아주 길어요. 수염이 기는데 이 수염이 긴 거 뭐냐면 내가 그만큼 나이가 늙었다. 오랜 연륜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수염이 길면 길수록 그들은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어요. 그리고 옷에다가 그냥 한복은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옷을 입어요, 그들이. 근데 거기에 술을 달아요, 술. 술이 뭔지 아시죠? 예, 먹는 술이 아니고 이렇게 차렁차렁 해서 걸리는 그 술을 말하는데 그것이 길면 길수록 나는 경건하다라고 그 랍비들 사회에서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우리처럼 똑같이 양복을 입거나 평상시 옷을 입는데 랍비들은 그렇게 선비처럼 옷을 입고 다녀요. 그러면서 그 선비들은 수염을 길게 하고 그리고 술을 길게 늘어뜨려요.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경건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오게 되면 그들은 그냥 하나의 의례적으로 관례적으로 그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그들에게 배우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에게 엎드려서 그들을 스승으로 모시면서 그들을 존중하는 것이 그들의 사회였고 문화였어요. 그런데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그런 자격 덕목이 그런 수염이나 옷 술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내 보였다면 디모데는 젊은 청년이에요. 청년이 수염 나봤자 얼마나 나겠어요? 수염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20대 30대 청년들은 그렇게 길지 못해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보게 되면 수염 이렇게 길어가지고 담배 때물고 딱딱 두드렸던 그런 어르신을 우리가 존경했던 것처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너의 경건을 너가 지도자로서의 덕목을 갖추었다는 것을 나이 든 사람이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오늘 13절에서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는 일에 힘쓰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치는 대로 네가 먼저 그렇게 살아내라. 네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너의 삶을 통해 어르신들도 감동할 만한 신앙의 연륜이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굳게 서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잘 살아야 돼요. 되는 대로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항상 우리는 계획적이고 이 세상의 질서 앞에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질서를 세워가는 자,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야 쟤네들은 다르다. 이 아이들이 사무엘 국제학교를 다녀요. 근데 이번에 컨벤션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대회가, 전 세계라도 아시아권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거의 종합 2위를 차지하고 왔거든요. 그 컨벤션 가기 전까지는 그 다른 어떤 한 나라가 따놓고 종합 1위를 했던 그런 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학교에 비해서 처음 국제 대회를 나갔는데 거기서 엄청난 큰 업적을 이루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지도하면서 어떤 말을 했느냐? 너희들은 참 예의가 바르구나. 심판이 불공정한 말을 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따지거나 어떤 그런 언변을 높여서 뭔가를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불편하지만 그 뜻에 맞게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들을 지도하고 이들의 경기를 봤던 그런 심판이나 다른 목사님들이나 그런 어르신들이 너희 학교는 정말 최고야, 최고. 그것을 같이 경기하는 학생들이 인정하고 선생님들이 인정하고 참 좋은 학교입니다. 그렇게 신앙 안에서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자들로 세워가기 위한 학교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조금 불편하고 조금 힘들어도 내가 먼저 이해하고 양보하고 솔선수범해서 내가 먼저 행하는 자. 그렇게 해서 바울에게 지금 읽는 것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서 너의 나이 어림을 다른 사람이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거죠. 읽는 것은 회중 앞에서 성경을 낭독하는 것이고요. 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는 것이고요.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므로 인해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살아내므로 그들에게 보여야 할 덕목을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면 그 모든 사람이 그를 업신여기지 못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누가 그렇게 사셨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어리셨지만 30세에 그리고 33세까지 구원자로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치유와 능력을 행하시면서 사셨지만 그가 행하는 행동이나 그가 선포하는 말씀에 그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하고 그의 가르침과 그의 행동에 감동이 되어서 돌아가게 되었고 결국은 그의 메시지가 마음속에 심령에 박힘으로 인해서 그 메시지가 다시금 생각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았다는 것을 신약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핵심으로 모아놓은 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14절에서 16절 말씀,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예수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였고 그의 가르침과 그의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터 위에 서 있고 그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훈련받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함으로 그 복음을 듣는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살라라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고 디모데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듣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소홀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든 방해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우리는 활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면 은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그 은사를 개발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목소리를 줬어요. 그러면 성우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노래를 할 수 있고요. 또 재능을 주실 수 있어요. 내가 몸을 할 수 있는 것들 얼마나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개발시켜서 우리가 좋은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쓰임받느냐? 열심으로,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함으로 쓰임받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재능을 갖고 있어요. 피아노를 칠 수 있어요. 나 하기 싫어요. 이것은 주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으면 그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힘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적당히가 아니에요. 여기서 힘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뼈가 으스러지기까지 죽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내가 맡은 은사의 직임을 가지고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일에 전심전력할 때에 내게 맡겨진 직임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보답해 주십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몸부림친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자에게 구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내게 주신 재능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는 거예요. 결코 나의 노력과 나의 헌신과 나의 섬김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이미 받은 자들이고 나 같은 자에게 그 놀라운 구원과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게 주신 재능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수고의 땀을 아끼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평생에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온전한 믿음 위에 굳게 서시고 우리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삶을 살아내므로 인해서 나의 언행을, 나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